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에 호적할 때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막 창설된 따끈따끈한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사도들이 전도를 힘있게 함으로 교세가 확장되어 나갈 때입니다. 교회 안에 성령의 은혜가 넘쳤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은 극심해지었고 오늘 배경이 바로 이 공회에서 그들을 재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나름대로 유대 사회에서는 지도자로서 덕망이 높고 또 주류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눈에는 대부분 어부 출신인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이는데 놀라운 것은 이들이 전하는 복음에 이끌려 예루살렘 근처에 허다한 사람들이 모여드는 겁니다. 그들은 이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아니 배운 것이라고는 고작 3년간 나사렛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그에게 배운 것이 다일 텐데 놀랍게도 예루살렘의 유대 백성들은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형제들하고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놀라운 모습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도 그들의 눈에는 한갓 무지렁이로 보이는 나사렛 촌놈, 목수의 아들 예수를 유대 백성들이 믿고 따르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회의 지도층이요 저명 인사들인 자기들은 외면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참남된 자를 유대 백성들이 따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참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몰랐습니다. 신분과 형식과 외식을 넘어서지 못하고 영적 안목이 흐려졌기에 생명의 말씀이 거기에 있었음을 그들은 몰랐던 겁니다. 아니 그들의 자존심에 용납이 안 되었던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육신의 생명은 해하였으나 부활은 막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생명의 말씀은 더욱더 퍼져나갔습니다. 복음이 들려지니 사람들의 심령을 살리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계속 일어납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 들려 억눌렸던 자가 자유함을 누리고 가난한 심령이 부유하게 되어서 천국의 복락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 이 놀라운 역사의 그 현장에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바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지도층이요 저명인사들로 자처했지만 오히려 백성들보다 더욱더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가지는 능력입니다. 전도의 능력입니다.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일 뿐입니다. 그들의 교만이 스스로의 눈을 멀게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들이 전한 것은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백성에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백성에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도를 백성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VIP 초청주일 선포를 맞아서 우리 성도들 각자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요즘 참 전도가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도 설교 혹은 전도 이야기만 나오면 마음을 닫아버리고 아이고 뭐 내 얘기 아니다, 남의 이야기로 생각하시는 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지상 최후의 명령으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성도된 우리 모두의 사명인 것입니다.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는 것 선교입니다. 내 집 근처에 다니면서 내 이웃 구하는 것, 나와 말이 통하고 같은 문화권에 사는 사람 구원하는 것 전도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내용, 복음의 내용은 같습니다. 선교와 전도는 다른 말이 아닙니다. 다만 구원하려는 대상이 다른 것뿐입니다. 그럼 전도는 하겠는데 선교는 못 하겠네, 뭐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멀리 못 가면 다른 사람 보내면 됩니다. 보내는 것도 못하면 가 있는 사람을 도우면 됩니다. 아무튼 우리는 모두에게 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 있고 이를 위해서 전도주의를 우리가 작정하고 지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이 지상 최후의 명령을 우리가 다시금 되새기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전도 활동에 본을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놀라운 부흥을 이끈 사도들이 어떻게 전도했을까? 우리가 이 시간 먼저 그것을 함께 보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의 전도는 첫 번째로 예수의 이름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 4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자, 율법 교사 가말리엘의 말을 듣고 그래 놓아 보내자 하는데 단 뭐를 못하게 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게 하고 채찍질하고 놓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들은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명예나 권세를 얻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행했던 전도석을 들여다봐도 종교 재판 가운데 그들이 묻고 있죠. 사도행전 4장 7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그러자 이 질문에 대답합니다. 4장 10절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하고자 했던 것 오직 예수의 이름인 겁니다.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를 일으킨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유대 공회가 예수의 이름, 그 권능과 능력과 권세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은 여전히 목소의 아들일 뿐이었습니다만,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 그 능력과 권세는 터져나왔고 막을 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로 오래 다니신 분들 중에도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거나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자, 천사가 말해 주었듯이 예수님의 이름을, 아들을 낳으면 예수님이라 이름 짓고 그 이름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세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천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입니다. 이 예수 이름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예요. 이단들을 보면요, 거기에 은근슬쩍 자기 교주의 이름을 붙여놔요. 아니, 여기 사도들의 이름도 안 들어가는데 한국인 이름을 거기다 걷다가 슬쩍 드는.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합니다. 여기서 내 증인이라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증인인 겁니다. 이 일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땅끝까지 이른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는 국내입니다. 전도입니다. 자기 나라를 벗어나 외국으로, 땅끝까지 이르는 것을 선교라고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상이 다를 뿐이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은 똑같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들의 전도는 예수의 이름을 백성에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말하고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유대 공회가 금하고 위협한다 할지라도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지상 최후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으로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해야 했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분부셨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의 전도는 바로 그 주님의 명령을 따라 주님이 일러주신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는 겁니다. 비록 공회에 잡혀서 옥에 갇혀도, 또한 매질을 당해도, 예수 이름 때문이라면은 오히려 능력을 당하여도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아니, 가둬놓고 매질을 하는데 나갈 때 아이고 죽겠다 해야 되는데 기뻐하면서 나간 거 보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뭐 저런 인간들이 있냐면서. 사도들이 예수 이름을 위하여 당하는 능력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오히려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들만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세상을 이기는 자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사도들의 전도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그들이 전한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히브리어 메시아의 헬라어식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같은 말입니다. 헬라어와 히브리어의 차이일 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그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어 세운 직분, 구약에서 어떤 직분이 있습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오시리라고 예언된 메시아 곧 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진 자로서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뜻합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그리스도 삼종직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사도들이 전한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사도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이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온 이스라엘에게 정령 알리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려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우리의 주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고 외치게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에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물으시죠.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사건입니다. 베드로는 이미 성령 강림 전에 알고 있었던 거죠. 그에게 영생의 말씀이 계심도 알았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에게는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부활의 주님을 보아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심령이 강팍한 자는 부활의 주님을 보고도 믿지 못한 사람들, 오히려 돈을 주고 군병의 입을 매수하고 막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들의 전도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한 겁니다. 이것이 온 이스라엘 집이 정령 알아야 될 중대한 사실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땅에 아담 이후로 인류가 죄악과 고통 가운데 살면서 계속해서 오실 구원자를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는 사실을 알렸던 겁니다. 너희가 그 손으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거늘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고 외칩니다. 이 전함을 바르게 들은 사람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바르게 들으면은 우리가 어찌할꼬 이 반응이 나와야 됩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린 이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구원함을 받은 수가 하루에 3,000명, 5,000명이었다고 2장이나 4장에서 각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 재판을 열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고 핍박하더라도 막을 수 없었던 겁니다. 왜요? 사도들이 전도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비록 채찍질 당하도 굴하지 않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적극적이고 열성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 사도들의 전도를 본받아 내 주변의 사람, 내가 사랑하는 가족, 지인, 대상자들 이 복음을 전하길 바랍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전합시다. 그리하여 내 마을, 내 고장, 내 지역을 이 복음으로 가득 채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사도들의 전도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했습니다. 30절부터 3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이렇게 말해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을 전하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근본이며 기본적인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곳곳을 보면은 사도들이 이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2장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전했습니다. 2장 32절에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3장 15절은 말합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증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들의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증인으로 십자가의 도를 전했던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3,000명, 5,000명 놀라운 구원 얻는 자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득 채웠던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도는 미련하게 보이십니까? 구원을 얻는 능력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들이 전했던 전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전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전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도입니다.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온천하 만민에게 전하라는 마지막 분부를 남기시고 주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세상 끝까지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도들의 전도는 바로 주님의 분부를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귀한 복음을 혹 여러분 반쪽만 가지고 계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의 구세주시다, 여러분 그것만으로는 반쪽입니다. 그럼 나머지 반쪽은 뭡니까? 나머지 반쪽은 그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따라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이라, 주님이라 부르며 그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과 깊이 사귀는 단계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대접할 때 완성됩니다. 그래서 모든 결정을 주님께 아뢰고 내 모든 삶을 허락받아 사는 것, 이게 여러분 어려울 것 같아도 오히려 가장 안정되고 쉬운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다 처음 삽니다. 인생 2회차, 3회차 이거 소설이나 판타지에만 있지 우리 실제로 겪을 수 없습니다. 그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인생의 운전대를 내 가지고 가는 것, 모르는 길을 가는 것 얼마나 두렵고 어렵습니까?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 나의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고 물으며 함께 동행하면 여러분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복음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는 것과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까지 되어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전도는 행해야 합니다. 전에 해보았는데 안 되던데요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들이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듯이 계속하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전했던 사람에게 다시 전하고 실족한 사람에게 다시금 복음을 상기시키고 믿음에서 멀어졌던 성도들 영혼들에게 복음 안에서 행복과 기쁨을 떠오르게 하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전도가 잘 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진리가 변한 것은 아닌데 재미있는 유머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남자가 애인과 친구와 아내, 여자 되면서 각각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일을 대하는가 생각하는 반응의 태도를 적어 놓은 것인데요. 먼저 생일 등할 때 애인은
촛불처럼 널 사랑으로 태울 거야 하면서 막 오만 간지러운 말을 합니다. 그죠? 그냥 친구면 야 축하한다, 케이크 맛있겠다, 빨리 먹자고 얘기합니다. 아내 생일 때 하면은 케이크에 촛농 떨어진다, 빨리 꺼라면서 쇼핑할 때 또 역시 온도차가 확 나죠. 애인한테는 난 물건 보르는 안목이 없는데 그래도 괜찮겠냐면서 내가 동행해도 되겠냐고. 그래 뭐 겸손하게 가는. 친구는 같이 쇼핑하면 어차피 네가 쓸 물건인데 아무거나 사라면서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내가 쇼핑할 때 같이 가면은 이거 돈만 주면 됐지 고르기까지 해야 되냐면서 그럽니다. 저도 이 대목 들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제 물건 사러 가면요 보통 이제 한 가게 두 가게 들려서 대충 비교해보고 그 안에서 끝냅니다. 뭐 3번 4번 안 가요. 근데 뭐 저희 집사람 물건 다르거든요. 그래서 한두 개 따라가다가 제가 지쳐가지고 뭐 알아서 사라면서 내 차에서 기다릴 테니까 이럴 때가 많은데 저도 찔렸어요. 3번째 경우는 전철 안에서 그녀가 좋을 때입니다. A는 피곤하지 내 어깨에 기대서 눈 붙여라면서 막 어깨를 대줍니다. 친구는 남 보는 눈도 있으니까 침만 흘리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내는 머리 대고 있으면 피 안 통한다 머리 치라고 얘기합니다. 좀 경상도 남자 같은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스갯소리지만은 우리가 상대방을 향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가야 되는지,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틀린지 보여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우리가 애인을 향한 마음처럼 가지지 않으니까 전도가 잘 되지 않을까요? 전도의 진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전할 때 애인을 향한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면 어떨까요? 오늘 VIP 초청 선포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이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전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